요사이 우리 대한민국에 트렌드가 있죠. TV 채널을 돌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프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거, 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맛집, 어디 강원도 어디 시골 두메산골이라 할지라도 맛집을 찾아갑니다. 맛집을 찾아가 보면은 역시 참 맛있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맛집을 경영하신 분들은 이런 겁니다. 모든 음식 재료를 최고로 좋은 것, 신선한 것.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화학적인 조미료를 쓰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은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서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어보면은 남다르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런 트렌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모습을 찾고 계실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 어떤 것도 첨가되지 아니하는 천연 조미료, 순수한 조미료와 같은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신만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이 사라지고 사람의 지혜가 사라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신만 이 성전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아시는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현재 이 교회의 모형을 솔로몬 성전에서 붙잡을 것인가, 성막에서 붙잡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내려주시는데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성막은 첫째로 누가 계획을 하셨는가,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디자인해 주시고 누가 모든 넓이와 길이를 말씀해 주셨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규격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도 인간의 생각은 첨가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길이 첨가될 수가 없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양 첨가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 성막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형은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도 안 되고 내 기술이 앞서도 안 되고 내 지혜가 앞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만, 신본주의만 이 교회에서 임재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이 성막을 보면은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웠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금을 다루고 은을 다루고 놋을 다루고 나무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하나님이 후천적으로 주신 사람 두 사람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출애굽기 31장 2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게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주꾼을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주가 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집어넣어서 후천적으로 금을 다루고 은을 다루고 노옷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책이죠? 성경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책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책인가? 아니,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책입니까? 맞지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썼지만은 그 저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지혜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불의의 사고를 통하여서 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죠. 직접은 못 써도 누구를 통하여 쓸 수 있습니까? 대필자들을 통하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대필자가 가족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형제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수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몇 년 전에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은 대필자가 책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저자가 누가 될까요? 쓴 사람이 저자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게 한 그 사람의 책에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획 속에 누구를 미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부사랄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후천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어서 모든 걸 다듬고 깎고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에 의해서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은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만든 것도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막의 모형이 교회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교회의 모든 것이 돌아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재주 들어가도 안 돼요. 내 실력 들어가도 안 돼요. 내 여러분 지혜 들어가도 안 돼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누구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만은 그러한 도구로만 사용되는 우리의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원형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막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모세잖아요. 모세. 이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모세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냅니까? 출애굽을 시킵니까? 나는 특별히 재주가 없어요. 나는 특별히 말재주가 없어요. 저 사람들을 인도해내려면 말이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 재능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날마다 묻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세에 의해서 모든 기도력이 발휘해서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모세의 성격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뭐하고 시작했어요? 묻고 시작을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묻고 시작했다는 거. 왜?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묻고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 사역에 보면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은사와 달란트 있는 사람을 교회는 써야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점이 있어요. 내가 바깥에서 잘한 그런 은사가 있고 달란트 있는 사람이 교회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은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집니다.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재주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미련하고 천하고 부끄러운 자를 택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재료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묻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또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사용하려면 또 재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묻는다는 것입니다. 재능과 재주가 없는 사람은 묻고 시작하지만은, 재능과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까? 묻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빠질 수 있음에 약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실력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재능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앞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앞서면 안 돼요. 교회는 뭐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 앞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성막은 뭐로 만들어졌느냐?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만들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성막의 특징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지고 성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해버렸어요.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위의 사람은 만들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특별히 여러분 이방인은 더더욱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레위 지파에 의해서만이 성막이 세워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100% 누구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만 역사를 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참 좋지요. 달란트 참 좋지요. 재능 좋지요. 재주 좋지요. 처음에는 좋지만은 여러분 조금 가다가 보면은요 박수가 빠져버려요. 처음에는 아무개 누가 와서 잘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이제는 박수가 빠져버려요. 박수가 빠져버리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섭섭함이 되면은 조직에 대해서 와해를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재능보다도 앞서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달란트보다도 앞서야 될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달란트를 내가 다 사용해서 다음 주 사용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여진 것이 교회의 모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성막의 이러한 네 가지 장점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참 이게 우리의 이제 아픔입니다. 우리의 아픔이지만은 이러한 아픔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을 우리가 기록되어져서도 이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속에 보면은 아픈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성막과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것이고요. 열왕기상 6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뭐한다? 결심하니라. 자, 그러면 아닙니다.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 열왕기상 6장 2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성막은 누가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 모든 것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센치 규격을 누가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사람이 계획한 것, 솔로몬이 계획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모든 건축을 여러분 디자인하고 건축을 하게끔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는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이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내게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까? 두루 왕 후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열왕기에는 저 사람이 또 히람입니다. 이건 뭐 발음의 표기 때문에 역대기는 후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 쪽에는 히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은 솔로몬이 하고 집을 만들고 세워나는 모든 과정은 누구에게, 건축주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루 왕 히람에게 위탁을 하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두루 왕 히람에게. 자, 이것이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계획을 하고 누가 건축을 하게 되지요? 두루 왕 히람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건축이 시작됐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뭔가 이제 함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열왕기상이나 역대기나 이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또 하나의 성경책이 있어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 솔로몬의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본 흔적이 없어요. 자,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이 두루 왕 히람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루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꾀가 공교했던지 여러분, 모든 설계도를 살짝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어야 될 것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약점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나라 왕 히람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디자인하고 사람들을 사용하여 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는 100% 레위 지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쓰게 된 거예요. 레위 지파.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지파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 80%가 기도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역대하 2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에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여러분 다시 조사하매, 지금 솔로몬이 누구를 조사했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이방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 솔로몬이 조사한 겁니다. 이에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몇 명이 나온 거예요? 15만 3,600명이라 18절 말씀. 자,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을 하게 하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모든 이방인들을 다 동원을 시켜가지고 돌을 뜨게 만들고 산에서 일을 하게 만들고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만드는 주역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의 엄청난 차이점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열왕기상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솔로몬의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들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 명이 들어갔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몇 명이 들어갔어요? 15만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3,600명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차이점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의 감독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관자예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방인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는 히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더 이런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는 뭐까지 부탁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루왕 히람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기술자를 좀 하나만 찾아주세요. 금을 다루고 은을 다루고 철을 다루고 놋을 다룰 수 있는 이 기술자를 한 사람만 좀 보내주세요. 두루왕 히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루왕 히람이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왕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술자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라는 기술자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모든 것을, 놋을 깎고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여러분 기둥을 만들고 이런 모든 걸 디자인하고 깎고 만들고 조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누굴까요? 이방 나라 사람인 히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조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역대하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죠? 내가 읽어 시작. 내가 이제 재주가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느께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가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가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게 하소서. 자, 이게 이제 함정이죠. 뭐가 함정입니까? 실제로 이 속에 들어가지고 모든 걸 정교하게 깎고 다듬고 만든 거, 법궤도 손을 대게 만들고 물두멍도 손을 대게 만들고 모든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도 다 보석을 깎게 만들고 금을 깎게 만들고 철을 깎게 만들고 놋을 깎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두루왕 히람이라는 왕이 보낸 기술자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조각띄어지고 만들어졌냐면은 히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안에 최고의 절간을 잘 짓는 장인이 교회를 디자인하고 교회를 건축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걸 깎고 만드는 것이 다 누가 한 거예요? 절간을 잘 짓는 장인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절간에 들어갈 흔적을 교회 어딘가에 새겨놓지 않을까요? 혹시? 이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루왕 히람이라는 왕이 기술자, 놋기술을 잘하는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보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다음 주하고 말씀을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오게 되고, 성전에 들어와서 새겨지지 말아야 될 형상들이 새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물두멍을 만든 과정 속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물두멍을 여러분 어떤 것이 받치고 있냐면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는 물두멍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 우리가 생각하는 소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같이 갖고 가면 안 됩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430년 동안에 섬겼던 신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황소의 신이에요. 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는 그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힘있게 섬겼던 신상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소입니다. 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보면은 루블 박물관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보면 여러분, 에집트에서 갖고 온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꼭 뭐가 있냐면 여러분, 소 밑에 사람들이 축복받는, 복받는 그러한 형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애굽 시대뿐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습관화가 되잖아요. 습관화가 돼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러분 뭐 받으러 갔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만들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소. 자,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들으면 안 되고, 아니 성전에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잘못된 것이 히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놋기술자 히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형상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몰랐던 거예요. 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들어오지 말아야 될 두 기둥이 들어옵니다. 이런 집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뭐냐면요, 이름을 얼마나 멋지게 두 기둥을 세워놓고 여러분 얼마나 이름을 멋지게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라, 하나는 보아스라고 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기가 막히게 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놋기둥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방 나라 기술자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금 디자인 되어지고 있는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형상들이 들어오고 세우지 말아야 될 기둥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성막에는 여러분 이방 사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재주가 없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후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금을 다루고 은을 다루고 놋을 다루고 나무를 다루시는 후천적인 지혜를 주어서 이들이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머리가 생각이 안 나. 왜? 후천적으로 받은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요. 하나님은 또 그걸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성막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전문가가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이방 나라 히람이라는 기술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공교하게 뭐를 감춰놨다는 겁니까? 남들도 모르는 그러한 형상들을 새겨놨는데, 그래서 설교 말씀을, 보아스와 야긴에 대한 설교 말씀을 인터넷에서 들어보면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아,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이건 지워지지 않냐고, 우리까지 지금도 속이고 있었던 것이 누구의 정체냐면 히람이라는 사람의 정체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솔로몬 성전의 아픔이지요. 이방인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게 되고, 이방인 왕에 의해서 도움을 청하게 되고,
이방인 왕이 보낸 히람이라는 놋기술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구가 깎아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세상에서도 우상인 우상덩어리의 소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성막과 정반대적으로 이것이 건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픔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들을 수도 있지만은 들었어도 이걸 묻혀서 들은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 앞에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저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을 아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입을 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조금 있으면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성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가, 왜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이 백성들이 갈기갈기 끌려가야 되는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저 히람 왕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공개하십니다. 뭐라고 공개하느냐? 에스겔서 28장 말씀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가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에스겔에게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 히람의 정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뭐라고 공개하는 거냐? 저 히람이라는 왕은 자칭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 교만한 자 중에서 최고로 나쁜 사람, 최고로 교만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말씀은 두루왕 히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는 거기 누구를 집어넣냐면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에스겔서 28장 13절 15절, 그러니까 요 말씀은 여러분 지금 두루왕 히람하고 지금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됐습니다. 저기까지.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더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누시퍼 천사입니다. 누시퍼 천사가 누시퍼 악마로 바꿔졌잖아요. 자,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 말씀.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뭐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누시퍼 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시퍼 천사가 누시퍼 악마로 바뀌는 과정, 그렇게 찬양하던 누시퍼 천사가 불의가 드러나서 추방되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그 누시퍼 악마가 누구라는 겁니까? 히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누시퍼 악마가 됐고, 악마가 누구예요? 히람이라는 것이죠. 이걸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구절 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였으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도다. 저기 보면요, 불의하게 했다. 성소를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다고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히람이라는 이 악마는, 히람이라는 왕은 악마의 사주다. 그런데 뭐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혔다. 아니, 성소를 지어준 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성소를 더럽혔다는 겁니까? 저 더럽혔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형상입니다. 세우지 말아야 될 기둥들입니다. 세우지 말아야 될 여러 형상들을 성전에 놓게 되는 것이에요. 저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세워졌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378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964년에 기공되어서 587년도에 솔로몬의 성전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의 모형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솔로몬의 성전에서 모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성막에서 우리 교회의 모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떤 것도 첨가가 되면 안 돼요. 이방나라 왕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첨가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진짜 히람의 잔꾀가 없는가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만이 디자인하고? 하나님만이. 누구만이 역사하고? 하나님만이. 내 생각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내 지식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내 재주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만이 성막의 모형을 따라가는 교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임을 생각하며 하나님보다도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